지난주부터 우리 신앙 선배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진리 지식에 대해서 상고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하이델베르크 1문에서 1문, 지난주도 총론이고 오늘 하는 2문까지가 다 총론이에요. 그러니까 총론의 첫 번째 1문을 배웠는데 두 가지를 배웠어요. 첫 번째는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의 전체 구조가 주제가 뭐라? 위로. 예. 참 여러분들 볼 때마다 소망이 있고, 참 네 집 자식인지 참 어느 교회를 다니는지 이렇게 훌륭할 수가. 이 전체 주제가 뭐예요? 위로라는 거예요. 위로. 근데 그 위로의 주 내용은 소망이 나에게 있지 않고 그 소망이 누구 안에서 발견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 이걸 소망이라고 했어요. 첫 번째 문단이 위로라는 것이고, 두 번째 그 1문 두 번째 문단부터는 주어가 바뀌어요.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해 있다는 것이, 이렇게 말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주어가 바뀌어서 전부 그리스도의 세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전부 주어가 그리스도였어요. 그리스도가 첫 번째, 제가 두 글자로만 다 역했는데,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게 첫 번째 문장이고, 두 번째 문장이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 문장이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오늘 일찍 끝내야 되겠네.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인도하는 게 아니라 즐거운 마음과 신속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를 인도한다. 참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이 굉장히 크다는 걸 우리가 지난주에 살피고,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도 총론인데 두 번째는 뭐냐, 이 위로를 알려면 이 위로에 이르는 길이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이제 그 길에 이르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자, 우리 지난주 거예요. 지난주 거를 첫 문장만 제가 자른 거예요. 제가 문을 읽어보면 여러분들은 답을 한번 읽으시면 돼요. 생사간에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내가 내 안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없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참된 위로라 하고, 그 다음 문장은 전부 주어가 그리스도, 보호, 그리스도의 구원, 그리스도의 보호, 그리스도의 위로, 이렇게 배웠어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자 보세요. 오늘 배울 내용은 이 위로 가운데,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위로, 내가 그리스도에 속해 있다는 이 위로 가운데 우리가 복되게 살고, 또 복되게 뭐 하려면, 죽으려면 몇 가지 사항을, 그 다음 여기 보세요. 몇 가지 사항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알아야 합니까? 그럼 다음 몇 가지를, 세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제가 지금 어디다 동그라미를 쳤어요? 알아야 한다는 거. 좀 생소하지 않으세요? 우리 종래의 우리 한국 기독교의 대체적인 분위기는 느껴야 된다, 혹은 체험해야 된다, 대부분 그런 거였어요. 근데 지금 여기는 뭘 해야 된대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좀 안타까운 건 한국 교회에 이런 부분이 잘 소개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전에 목사님들도 그랬어요. 성도가 많이 알면 골아프다, 은혜스럽다. 골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너무 똑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사실은 잘 가르칠 수 있는 지혜도 부족했지만 대충 가르쳐놓고 가르치고, 뭘만 강조했어요? 많이 안 들어봤어요? 순종이, 듣는 것이, 요한계시록 하다가 죽도록 또 반복적으로 듣는 막 암송 구절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아자. 진짜 참 바보 만들어놨어요. 바보. 하나님과의
풍성한 인격적인 교제 알물 스스로 차단해 놓고 무조건 권리 형식으로 충성을 강조했을 때, 문제는 체험이 없이 교제가 없이 충성하다 보면 몸이 힘들면 마음도 믿음도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여러분,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몸이 쇠약해졌는데 지금도 헌신이 막 이렇게 된다, 그럴 수 없어요. 인간은 그런 거예요. 이런 거는 인간은 몸이 쇠약해지면 사실은 볼까요? 집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막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더 들 수는 있어도 실제 교회 오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그래서 그러잖아요. 몸이 멀면 뭐가 멀어지고 마음이 멀어지고, 마음이 멀어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순종하라고 아무리 강조하고 해도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건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진짜 아는 거예요. 여기 알미라고 하는 건 인격적인 교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된 알미 있어야 돼요. 자, 귀신도 압니다. 귀신도 알아요. 뭘 알아요? 귀신도 뭘 알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귀신도 뭘 알았죠? 예수가 하나님의, 그걸 몰랐나? 근데 알았지만 뭐 할 수는 없었어요? 믿을 수 없었어요. 왜? 믿음은 인격의 기능이거든요. 동물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착각하시는데 동물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길들여진 거예요. 저는 우리 집에 있는 고양이가 나한테 충성하잖아요. 근데 그 속을 뻔히 알고 있어요. 걔가 인격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저에게 받고 싶어 하는 것을 감각기관으로 이미 체득했기 때문에 그 루트를 그대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죄송하지만 그 고양이가 나한테 길들여진 게 아니라 내가 고양이한테 사실은 길들여져 있는데 뭐 하는 거예요? 네, 착각하는 거예요. 고양이, 강아지 키우는 분들 명심하고 들으세요. 제가 뭐 오죽했으면 그런 얘기 했잖아요. 개혁교회를 다니는 한 권사님이 강아지가 죽어가지고 담임 목사에 찾아와가지고 이 강아지가 천국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를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천국에 강아지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다 1번, 2번 없다, 3번 모르겠다. 저에게 물어보세요. 모르겠어요. 자, 천국에는 없을 거예요. 왜? 중간 상태이기 때문에. 도덕적 피조물만 가는 거예요. 즉 육체는 땅에 있고 영혼은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이 땅의 모든 체질이 불룩뚝 녹고 거기에는 사자와 고양이가 함께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없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그 죽은 그 강아지가 거기 있지는 새롭게 창조된 걸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그냥 귀신이 알고 있는 루틴처럼 그냥 단편적인 지식에 머물러요. 근데 여기 알미라는 건 그게 아니고 아까 제가 알물 뭐라고 그랬어요? 인격적인 교제예요. 아주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 방법 가운데 자, 여기 1구역이 있습니다. 여기 2구역이 있어요. 근데 1구역에 있는 어떤 분이 큰 상처가 있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2구역에 있는 분이 이분이 누구라고 홍길동 뭐 아무개라고 하는데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얼굴을 딱 비치니까 그분 알아요 몰라요? 알았다고. 그런데 1구역에 있는 분들은 그분이 아니라 이분과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여행을 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집에 숟가락이 요즘 그런 거 아나요 모르나요? 잘 모르지만 여하튼 옛날식으로 하면 옛날 우리 어르신 선배님들 말 들어보면 옛날엔 숟가락이 집에 몇 개 있는지 참 가난했었어. 그죠?
제가 그 얘기 집에 듣고 들어가서 집에서 숟가락 보니까 숟가락 무지 많아요. 손님은 안 오는데 숟가락은 지금도 우리 집에 꽂혀 있는 숟가락 수가 수십 개는 될 거야 아마. 지금도 날 뽑아주세요 뭐 숟가락에 막 그러고 있어. 그렇잖아요. 근데 1구역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아니라 애틋한 마음으로 아는 거죠. 그 암은 그런 거예요. 귀신의 앓은 이 두 번째 알 정도에 머물러서, 물론 두 번째 암도 아닌 거죠. 그러나 첫 번째 이 알미라는 것으로 초대가 해서, 이 안다는 이 헬라어 단어는 다른 말이 아니라 동행하다. 막 따라해 볼게요. 동행하다. 동행하다. 가끔 그런 얘기 하죠. 여행을 할 때 어디가, 목적지가 어디 가는가 보다 훨씬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죠? 우리 제 아내가 부산을 여행하는 걸 로망이에요. 로망. 근데 부산을 딱 여행하는데 아내가 장로님들과 여행했다. 그럼 재밌게 했어요? 재미없겠어요? 왜 재미없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장로님들 굉장히 위트가 많아요. 어떤 분은 개구장이도 해요. 근데 불편하지 사실은. 그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저랑 여행하면 안 가지. 이거 잘 모르시는구나. 안 가지. 근데 친구들과 여행하면 무진장 재밌는 거야. 집에 전화할 시간이 어딨어. 전화할 시간이 뭐 3일이 금방 지나가는 거야. 부산 간 건 하나도 기억 안 나. 부산 어디 갔다 왔지? 기억 하나도 안 나. 하루 종일 뭐 한 것만. 너무 과했나? 온갖 스트레스를 다 풀어. 귀는 엄청 아프고 저는 막 간지러. 그죠? 집에 있어도 다 제 얘기하는 거 들리잖아요. 그죠? 촉이라는 게 보통이 아닙니다. 동행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을 뭐 하는 거라고? 그게 그 동사가 하나님을 번역할 때는 아는 거야.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 이런 분이지 라고 했는데, 그 이러이러한 분이라는 사실 때문에 마음이 평안이 오는 거예요. 평안. 그래, 하나님 참 신실하신 분이지.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 많은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다 알아. 근데 느껴보셔야죠. 얼마나 사랑이 많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을 때도 사랑이 많았어요. 왜? 하나님의 몇 위가 계셨어요? 3위. 성부는 성자를 지극히 뭐 했어요? 사랑했고, 성자는 이 땅에 우리를 만들기도 전에 아버지 하나님을 지극히 또 뭐 했어요? 사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늘 가끔 우스갯소리로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을 수 있다고. 하나님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뭐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했던 그 농도의 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들 하나님이 창세 전에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아버지를 사랑했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또 뭐 하고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그 사랑이 얼마나 노합니까? 모세가 오죽했으면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인애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거예요. 그만큼 사랑해요. 근데 다른 종교는 하나님이 사랑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다른 종교는 일위일체였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믿고 있는 코란 이런 데는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만 있어요? 아까 죽도록 교회가 옛날에 강조했던 그런 거. 성경은, 교리는 우리에게 그걸 강조하지 않아요. 너희가 참되게 복되게 살고 정말 참되게 죽으려면 다음에 쭉쭉쭉 몇 가지를 그 다음 뭐 해야 된다? 알아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아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유함이 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그 진리의 말씀이 한편에서는 빛이 되어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한편으로는 능력이 되어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깨닫고 살아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히 살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알면 참된 자유가 있어요. 참된. 부지런히 알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진짜로 주님 사랑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자, 여기까지 했어요. 근데 알아야 되는데 몇 가지를 알아야 되는가? 몇 가지. 첫 번째, 몇 가지 알아야 되는데 여기 세 가지. 좋아, 세 가지. 첫째, 뭘 알아야 된다고요?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크냐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첫 번째, 뭘 알아야 된다고요? 비참.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병원을 언제 갑니까? 병원 왜 갑니까? 아플 때. 아프니까 가는 거예요. 만약에 죄송합니다만 중병에 걸렸어요. 중병에 걸렸는데도 내가 중병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병원에 찾아가지를 않죠. 그러니까 참되게 살고 죽으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복되게 살려면 내가 일단 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죄인. 그러니까 인간이, 아까 우리 1문의 첫 번째 문장의 그 주제가, 전체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위로가 뭐예요? 나에게 소망이 없고 그 소망은 전부 누구 안에서 발견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소망이 있다 하는 것을 깨달으려면, 그리스도에 가려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려면 내가 뭐로 발견돼야 되겠어요? 죄인으로 발견되네요. 이걸 첫 번째로 다뤄. 이게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이 총 129문. 제가 썼는데 안 돼요? 안 돼요. 괜히 썼잖아요. 열심히 썼는데 오늘은 이렇게 색깔로 칠하고 지금 안 되네. 총 129문까지 되어 있어요. 거기서 비참함에 대해서 나누는 부분이 3문부터 12문까지 나와요. 12문까지. 맞나? 죄송합니다. 3문부터 11문까지, 1문까지. 자, 비참함을 알아야 되고, 둘째로 한번 읽어. 둘째로는 시작. 둘째로는 내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속. 두 번째는 뭘 배워야 돼요? 자, 첫 번째는 자신이 어떤 사실, 비참하다, 비참, 그 사실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비참함 때문에 그리스도께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뭘 하자다고요? 구원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이것이 12문부터 85문까지 쫙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 조금 이따가 어떤 구조로 설명하는지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는 시작. 셋째로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그러한 구속을 인하여, 마지막은 뭐예요? 그렇죠. 비참함을 발견하고 그리스도께 찾아 나와서 구속을 받았다면, 구속의 은총을 온전히 누렸다. 마지막 우리는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영육 구원이기 때문에 어떤 삶? 감사하는 삶을.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자, 두 글자씩만 해보세요. 하이델베르크 전체 주제가 뭐라? 위로. 그래. 이걸 알기 위해서 세 가지를 알아야 돼. 세 가지. 두 글자씩만 시작. 비참, 구속. 이야, 스스로에게 훌륭하시다. 훌륭한 거예요. 두 글자씩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참함을 알기 위해서 뭘 들이댈까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다음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첫째로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크냐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걸 알기 위해서 이 3문부터 11문까지 제시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은 여러분 지금은 좋은 게 많이 있지만 엑스레이라 해서 엑스레이 알죠? 어디가 이제 탁 부러졌어요. 아니면 어디가 아파요.
그럼 지금이야 뭐 MRI도 찍고 뭐 좋은 거 막 찍잖아요. 근데 제가 옛날에 다칠 때 이렇게 보면 대부분 찍는 게 뭐예요? 엑스레이. 엑스레이 딱 찍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어디가 큰 건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엑스레이라는 것을 들이댈 때 내가 지금 어디가 아픈지를 아는 것처럼 이 엑스레이 역할을 하는 게 뭐냐? 율법이에요, 율법. 하나님의 법에 몇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 두 번째 기능이 정죄의 기능이에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여러분에게 딱 들이대면 그 율법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법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걸 누가 말한 겁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을 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에는 율법을 다 지켰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대단한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의 삶이, 그러니까 사울의 삶이 얼마나 대단했을까? 단 한 가지 율법도 어긴 적이 없다고 말할 정도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서 고백한 것이, 맞자,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 것이 맞는데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인생의 마지막 사람까지 너는 인생 중에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인생이 있다 없다? 없어서 그 율법은 갈라디아서 표현처럼 우리에게 몽학 선생이 돼요. 우리를 누구에게 인도해요? 그리스도에게 인도해요. 너를 푹 죽여가지고 봐봐 임마, 넌 안 돼. 이렇게 팍 죽여가지고, 그죠? 수영할 때 물에 빠졌어. 가장 먼저 하는 건 뭐예요? 구조원들이 힘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힘 빠질 때까지. 네? 힘 빠질 때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들어가서 안고 오는 거예요. 물론 구조용품이 있으면 바로 지문 던지지만 힘을 빠질 때 기다려. 그래가지고 옛날엔 그랬어요. 구조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주먹으로 정확하게 그냥 죽통을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요? 기절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거죠. 왜 그럴까? 팔팔하게 살아있으면 지도 뭐 한다고? 그 개수형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바다에서 무슨 개수형이 통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은 그 사람을 정지로 딱 죽이는 거야. 너는 안 된다. 죽여놓은 다음에 그 죽인 애를, 죽은 사람을 쭉 끌어다가 누구에게로? 요즘은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바뀌었더라고요. 몽학 선생이 아니라 뭘로 바뀌어요? 초등학교 교사가 됐다는 거예요. 번역에 마음에 안 들어. 난 초등학교 교사 좀 엄청 힘든데 뭐 그죠? 안 좋은 일도 있는데 초등학교 교사, 물론 초등학교 교사라는 게 아니고 초등교사라,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런 거예요. 율법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이 좀 뭐라 말합니까? 전도서 7장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괴를. 가장 지혜로운 전도자가 인생을 쭉 관찰해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했다. 그만큼 율법으로 보니까 인간이 죄고 비참하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저기 예레미야 17장 9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네, 누가 이를 알려? 정말 부패하다는 걸 스스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엑스레이가 율법이 그 역할. 그래서 산문부터 11문까지 비참함을 알기 위해서 율법의 역할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두 번째는 뭘, 아까 두 글자, 그다음 뭘 알아야 된다고요? 예수에게 딱 왔어요. 그다음 두 번째 뭘, 우리를 어떻게 구속 혹은 구원받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12문부터 85문까지 길게, 그러니까 하이델베르크가 129문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12문부터 85문이면 굉장히 길죠. 길게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설명하는가? 그 구원이 당신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 그래서 사도신경 순서대로 쫙 해요. 아까
비참함을 알기 위해서는 엑스레이로 무슨 기능을 알려준다 그랬죠? 율법의 기능을 알려주고, 그 다음 구속을 받았다는 것은 사도신경의 구조를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하나님의 창조와 그리스도의 구속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성화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내용을 쫙 설명하는 게 구속이에요. 다음 주부터 이런 걸 차근차근 설명해요. 그러니까 그 구원이 나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한번 여기 골로새 1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는데 어디서? 그 아들 안에서. 이 아들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소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행위로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는 것을 쫙 설명해요. 그 사도신경 순서대로 설명을 하면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내용이가를 쫙 배우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하나가 남았어요. 두 글자 뭐가 남았습니까? 이제 감사예요. 감사가 남았어요. 자, 이건 지나가고 이제 다음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셋째로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그러한 구속을 인하여 뭐 해야 될지를, 감사해야 될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 믿고 복을 받는다거나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점검과 이해를 갖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건 내세적이고 종말론적인 구원만이 아닌 게 아니라 오늘도 말씀드렸듯이 현실적인 구원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여기부터 이미 시작되고 출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만 나중에 천국 가거나 주님 재림하실 때 영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엇도, 육체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새롭게 성향이 변화되면 여기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여주신 보복의 삶과 하나님의 율법의 내용을 도덕법으로 이해해서 쫙 살아가는 거예요. 그 3부에는 뭘 배우느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두 가지를. 하나는 십계명. 아까 율법, 처음에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쫙 엑스라이가 돼서 우리의 뭘 깨닫게 한다 그랬어요? 두 글자? 비참. 그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구속을 깨닫게 되고, 다시 깨달으면 다시 뭘로 돌아가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율법으로 돌아가면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신앙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뭘 영원토록 지키며 살아간다고요? 십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십계명. 그러니까 십계명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율법은 그리스도가 예수가 오심으로 완성을 정죄로 폐지됐어요. 다 폐지됐다고요. 유월절 안 지키잖아요. 저 집에 안식일 지키세요? 안 지키잖아요. 속죄일 지키세요? 안 지켜요. 아무것도 안 지켜요.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계명을 지키는 건 이건 도덕법으로 지키는 거예요. 도덕법으로. 하나님이 영원히 사람 속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양심에 심겨놓고, 그렇죠, 양심에 심어 넣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어도 거짓말이 나쁘다 안 나쁘다? 나쁘다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물어봐요. 거짓말이 왜 나쁘냐? 그러면 그들 뭐라 그래요? 나쁘니까. 사람들을 나쁘게 만드니까. 그렇죠. 그런데 잘 보세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똑같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데 왜 하지 않느냐? 그럼 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지? 바뀐 거예요. 바뀐 거. 기준이 바뀌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렇게 바뀌어서 십계명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쫙 살아서 십계명을 준수하며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삶이거든요. 십계명 가르치는 거 그건 아니에요.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감사에 가르쳐요. 이건 우리의 비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는 바로 십계명에 이야기하지만
어떤 삶을 지향해야 되나, 추구해야 되나, 이건 주기도문이 가르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쫙 가르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지향하며 무엇을 목표해야 되는지 6가지 간구를 쫙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하이델베르크 구조예요. 그러니까 하이델베르크를 잘 배우면 얼마나 내가 죄인인가를 잘 깨달을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인지하면서 누구에게 가까이 가겠어요? 사제에게? 천주교야? 무당에게? 무속종교야? 뭐 기독교는 목사에게? 아니요. 누구에게? 그리스도 예수에게 쫙 가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삼위 하나님 베푸신 놀라운 은총을 다시 깨닫고, 야, 이 구속의 은혜가 나로 힘있게 만들어서 세상에 하나님의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따라서 멋지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내가 의와 공도의 세계를 꿈꿨던 하나님의 그 꿈이 우리의 삶의 감사를 위해서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거예요. 듣기만 해도 막 감동이 되지 않으세요? 듣기만 해도 졸려오신 것도 있겠지만, 오늘따라 왜 에어컨 안 틀어놓으셨어요? 지금 틀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더우시죠? 후덥지근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쿡쿡하기도 한데 잘 인내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 다른 교회에서 하면 잘까 안 잘까? 다 자지. 근데 여러분들은 참 둘 중에 하나지. 은혜를 많이 받았다거나, 아유 저 목사 불쌍하다 하는 마음으로 듣거나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쫙 배우면 이 사이클이 반복되는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반복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성화를 위해 반복되는 거예요. 또 죄가 발견되면 엑스레이로 비참함을 또 깨닫고 그 주에 다시 구속의 은총으로 또 들어가서 힘을 쫙 내고, 그 다음 또 어떻게 살아? 감사한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또 살다가 힘들어, 또 엑스레이를 한번 쫙 들으며 비참함을 깨닫고, 오라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죄인 중에 누가 한 말입니까? 둘 다. 제가 늘 깨닫는 게 있어요. 그 볼 때마다. 결혼 전에는 몰랐는데, 이야, 이 사도 바울은 결혼했어 안 했어? 안 했는데도 이런 말 하는데, 보니까 집안 원수가 집안에 있잖아요, 그죠? 이야, 이 부부 생활이라는 게, 우리는 안 싸웁니다. 이미 서열 정리가 다 끝났어요. 절대 안 싸우는데 서열을 막 정할 때까지는 무진장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싸우면서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를 딱 보는 거예요. 저는 결혼하고 바로 목사 됐거든요. 목사인 제가 이렇게 형편없다는 거를 결혼하고 알았어요. 네? 언제 알았다고요? 결혼하고 알았어요. 저는 죄송합니다만 한 번만 딱 교만해 볼게요. 지금까지 저를 알았던 모든 사람이 쟤는 법 없이 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보여요, 안 보여요? 그냥 우겨지로 넘어가는 거야, 막 이럴 때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야, 내 사악한 마음이 이 정도인가? 지금도 아내가 계속 바가지를 긁어요, 그것 때문에. 옛날에 그거죠. 그 들을 때마다 뜨끔뜨끔하면서 내가 옛날에 그랬는가 하는 마음 때문에, 야, 나도 별거 아니다. 나도 주님이 아니고는 살 힘함이 없구나, 그 생각 들어요. 근데 지금 이거 누가 고백한 거라고요? 바울은 결혼했어 안 했어? 그런데도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면, 야, 정말 율법의 엑스레이를 잘 적용하신 분이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 갖고 살아가신 분이다. 말씀을 들어도 뭐 은혜스럽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쫙 흘리는 게 은혜스러운데, 바울은 이 안에 있는 말씀을 되새기면서 늘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깨닫는 삶이 되었다고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매일 반복되는,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 반복되는 게 아니라,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성화론적으로 반복되는 거예요. 한 주간 살면 또 율법의 엑스레이 쫙 받고, 구속의 온정에 또 말씀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회복하고 다시 뭘로 나아가요? 감사의 삶을 십계명과 주님 가르친 기도로 쫙 살아가면서, 또 그렇게 못 살면 율법의 엑스레이로 짜면 다시 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서 신압으로라는 순수, 우리만 알죠.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는 거예요. 콩나물 시루에 물을 쫙 부어보세요. 그냥 샥 내려가죠. 이것도 언제 크나. 놀라운 건 한 2주 정도면 커 안 커요? 놀라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커가는 걸 가늠할 수가 없는데 커. 가끔 할머니가 우리 예인이 보면 왜 이렇게 컸어? 난 커가는 거 못 봤거든요. 근데 이번에 오 목사님 오고 나서 깜짝, 오 목사님이 우리 예인이 어릴 때 봤거든요. 그 친구가 8년, 그러니까 사모님은 8년 만에 봤고 오 목사님 5년 만에 해서. 왜 못 나왔냐? 돈이 없어 못 나오는 거지. 돈이 없어서. 나왔잖아요. 나와서 예인이를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 둘째랑 거기 막내가 애들이 5명이거든. 첫째가 25살이고 올해 결혼하고, 막내가 우리 예인이랑 동갑이에요. 그때 같이 아기 때 손잡고 다니면서 뭐 뽀뽀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같이 앉기도 하고 막 아기 때 막 다 놀았어요. 근데 8년 만에 사모님이 딱 보고 엄청 컸는데, 저는 보면서 난 예인이가 커가는 걸 전혀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못 느껴요. 못 느껴. 이게 반복될 때 못 느껴. 그러나 흐르는 세월 속에 여러분은 어느덧 또 한 걸음 성장하고 또 한 걸음 성장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저는 주님사랑교회가 이런 은혜 다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서 여러분을 통하여 그리스도 향기가 온전히 증거되는 은혜 넉넉히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다음 주부터 총론 끝났으니까 실제적으로 다룰 때 은혜 많이 누리시고 많이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